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 한 마음 되어서 성삼위에게 영광과 찬양과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았다라고들 많이 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위기다. 한국이 건국된 후에 정치적으로 위기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본래 권모술수에 능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또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950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도 견뎠는데 괜찮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요.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생겼다. 나라 망해봤습니다. 36년간 일본의 압제에서 살아봤지요. 그래도 또 해방 옵니다. 뭐 그리 큰 걱정할 것도 없지요. 외교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언제 외교에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항상 강대국 아래서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 위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문제와 또 하나는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둘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신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고요. 학교 교육이 무너진다는 말은 인문사회과학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두 축입니다. 기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환경이 좋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사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이 찾아왔지요. 어떤 때입니까? 43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 하니까 캄캄한 밤이지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나일강에 건져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에 가장 위기가 있었다면 엘리 제사장이 그야말로 타락할 그 점이었죠. 그때도 한 여인을 기독해 하게 하시더니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그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적 직분을 다 맡게 하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무수한 왕이 나오지만은 다 실패한 왕입니다. 팔형제 중에 막내 쓸모없는 인간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400년간 계시가 침묵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절망이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더니 인류를 하나님께로 나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기드온 사건입니다. 적군이 수십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300명만 데려가거라. 너희들이 많은 숫자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너희들 공로라고 생각할 거다. 300명만 데려가거라. 그 말씀이 바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라 하는 실제 역사 속에 있는 훈계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인류 세계와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음은 서신화해라, 서쪽으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아메리카까지 왔습니다. 아메리카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 보나마나 다 압니다. 오바마와 동색입니다. 오바마가 한 정치를 보면 신앙적 측면입니다. 사립학교에 미션스쿨에 십자가를 걸지 마라, 이게 오바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부르지 말고 홀리데이로 하라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인권 중심으로 보라. 그래서 감리교를 필두로 해서 모든 교회까지 합하여, 우리 연합장로교도 합하여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게 오바마입니다.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즉 미국이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붕괴하고 있느냐? 미국의 영성이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붕괴하면 복음이 서진하면 어디로 옵니까? 아시아로 옵니다. 아시아에 어디 개혁신앙 가진 교인들 있는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한번 아시아에 선정해 보세요. 있다면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성서가 말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한심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제가 40년간 목회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장로님들이 문제예요. 장로님만 되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새벽기도 안 나도 되고 오직 정치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노회, 총회, 정치하러 다니는 겁니다. 아예 교회 일에는 감독이 되고 일꾼이 아닙니다. 왜 장로를 말하느냐?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목회의 가장 큰 일입니다. 다 키워놓으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거죠. 저는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기 때문이죠. 왜? 모여라 모이는데 힘쓰라 그래서 안 모이니까 흩어져라 그러시잖아요. 거리 두기 해라. 안 모이니까. 그렇잖아요. 전도하래도 전도 안 하니까 입 막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스크 써라 그러잖아요. 아주 축복받았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주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면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장로를 세웁니다. 재직을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당이 나고 싸우고 도무지 성령 체험할 때만 반짝이지 이후에는 도대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는 두고 교회 밖에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따로. 교회 시스템 안 돼. 따로. 뭘 가리키느냐?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서 벌써 바울이 AD 60년경입니다. 바울이 벌써 이 지경이 됐으면 한국교회에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때 동시대에 유대교회의 큰 위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죠. 여러분 시간 나시면 홍익희 선생이 쓴 유대인의 이야기라 하는 책을 보시면 198쪽에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난 벤 자카입니다. 요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탈무드에도 첫 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이사르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제국의 제왕들은 아주 가슴이 넓고 포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많은 종교, 다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 문화를 인정하고 다민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더욱 큰 특혜를 줬어요. 뭐냐? 종교 지도자가 민족을 통치하도록 허락했고 예루살렘의 성곽의 방위를 종교 지도자가 맡아서 스스로 하게 했고 모든 종교 행위를 다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항구 야파, 이건 그야말로 금싸라기가 나오는 그 항구인데 유대인들이 맡아서 경영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영했느냐, 800만 인구가 되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유대 안에서의 삶은 매우 유족한 소득이 높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매우 로마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 아시죠? 그런데 그들과 동격의 예우를 유대인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항구 있죠. 거기서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유대인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유대인을 막 학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하면 극우파죠. 그 열심당이 중점이 돼서 그만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군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네로, 그때가 네로가 황제인데 네로가 시리아를 지키는 대군대를 보냈지만은 이건 역시 진압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을 정복할 때 큰 공을 세운 큰 장군이 하나 있는데 베스파시누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에게 그 당시 로마의 제일 강한 군대가 10군단입니다. 이 10군단을 파송하고 그다 또 3개 군단을 더 파송하고 또 외인 부대까지 파송했으니까 강력한 군대를 꾸려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당원들이 절대항전 그러면서 계속 동요를 합니다. 그러니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인육을 먹고 지내는 판입니다.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가만히 묵상합니다. 저 대군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 국가는 망한다. 민족도 흩어진다. 응?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열심당의 책임자를 만나 대화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그때 할 수 없이 요나단 벤 자카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패스트가 걸렸다 그러고 죽었다 그래라. 관속에 나를 다오 해서는 관에 들어가서 성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누아우스 장군 막사를 찾아갑니다. 각하 절 받으세요.
큰 절을 하면서 황제로 칭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이 장군은 오호, 이 영감이 와서 나를 함정에 끌어넣구나, 아주 의심을 합니다. 아니, 장군이 황제 칭호를 받고 절을 받으면 네로가 그걸 알게 되면 금방 죽여버리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조금 미심쩍어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틀림없이 황제가 될 겁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네로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고 군인 장군 셋이가 서로 황제되었다가 나왔다 다 암살을 당합니다. 전 로마군이 이 유대를 공격하고 있는 장군, 이 장군을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 알리는 마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 보통 영감 아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냐? 예, 곧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는 학살과 방화와 또 성전은 불타고 다 망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소원이 있으니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원이냐? 저 텔아비브에서 20km 남동쪽에 가면은 야부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예시바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만큼은 보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약속한다고 하고는 그분은 황제가 되었고 자기 아들을 자기 직책에게 후임으로 보냈습니다. 이 티투스항구입니다. 아버지가 보내면서 이건 꼭 지켜라. 야부네 마을에 예시바라는 학교는 손을 대지 마라.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토라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모아서 토라를 가르치는데 교실은 작고 학생은 많고 하니까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선생님도 없잖아요. 토론을 시킵니다. 둘씩. 거기서 토론하는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최고의 학습을 하는 방법 중에 토론이 최고죠. 우리나라는 토론이 없는 학교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랍비를 양육하는데 1학년이 끝나면 현자, 2학년이 끝나면 철학자, 3학년이 끝나면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라. 그리고 평생 공부하라. 그런 뜻으로 3학년이 되면 학생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는 바로 영원토록 공부하는 자세로 영혼을 일깨워라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유럽으로 나가서 흩어진 민족에게 영적 생기를 넣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이루어서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릅니다. 쭉 보니까 한때 주저하게 큰 꽃을 피웠던 우리나라의 이황, 또 이황 이지요. 그다음에 퇴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명학파의 조식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서당 선생이에요. 경남 합천 쪽에 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계나 그리고 이는 주로 논리, 이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동에 가면 퇴계 서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영조식 선생은 그게 아닙니다. 주자학이란 이치를 안으로 마음속으로 깨닫고
밖으로는 행동하는 학문이 되어 있는다고 주장하면서 서당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군이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7명의 제자를 길렀는데 드디어 조식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만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조식 후배들이 52명이 의병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도처에서 싸웠습니다. 해군하면 이순신, 육군하면 조식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한 서당 선생의 교육이 나라를 건진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역사에서 보고 위기를 느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손문 샘문이라는 책에 보면 한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덴마크가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하나의 덴마크입니다. 이 내란 때문에 갈라놨죠. 또 독일이 침공을 해서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척박한 돌짝할 산악만 남겨뒀습니다. 덴마크의 주민은 사기꾼이 아니면 과부 아니면 병신이에요. 그런 완전히 몰락한 나라입니다. 그때 국가가 시급해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도저히 아이들의 영혼을 깨울 수 없다는 생각하는 크리스텐 콜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의 영혼을 못 깨운다. 자기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가르쳤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허락합니까? 국정교과서가 있는데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낭망을 하고 온 천지를 방랑하면서 다니다가 그때 좋은 목사님을 한 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른두비인데 덴마크의 아버지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히 받고 가만 감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35살에 새로운 마음을 먹고 저 시골에 물레방앗간을 갖다가 고칩니다. 고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명의 제자만 보내주십시오. 잘 기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르겠습니다. 개교를 했습니다. 15명은커녕 한 아이가 왔어요. 그래도 잘 가르치리라 생각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명만 기도했는데 왜 한 사람만 보냅니까? 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차 한 대가 왔는데 거기에 14명의 청년들이 타고 왔어요. 오다가 마차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늦어서 이제 왔다고. 그 15명 길렀습니다. 그 15명이 나와서 똑같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소위 스웨덴을, 덴마크를 만든 국민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의 덴마크의 강점이 뭡니까? GDP는 38위예요. 그러나 소득 격차가 거의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를 제가 가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덴마크 의회에 와요.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코리아. 그래서 22세기는 한국이 이제 맡아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들을 가르쳐가지고 안 됩니다. 권사님들을 가르쳐도 안 돼요.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손자와
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세계를 움직이게 한 저 유명한 깔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분도 목사라서 혼신을 다해서 목회받지만 교리문답 그리고 또한 설교 예배를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고 인문사회학 그리고 성경을 같이 가르쳤어요.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세계를 몇 년간 6세기간 리드해 왔습니다. 저 영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퓨리탄이, 그리고 저 독일에는 루트란이, 그리고 저 미국에는 청교도들이 지금까지 6세기간 주네바 아카데미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22세기는 주 예수 교회, 양육교회가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들은 꿈을 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꿈을 꿔라. 꿈꾸는 할아버지 아래에 나오는 청년들이 뭐라 그러죠?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길을 낼 것이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이 예언자가 될 겁니다. 길을 열 겁니다. 민족의 길을 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양육교회에 모여라. 뭐 이래도 안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각 집으로 다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이는 시대가 아니고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어머니를 교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교사로 세워라. 그 자녀를 말씀으로 기르라. 너희 교회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도 사랑으로 두란노 소원해 주시던 역사를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행하세요. 믿지 않으면 행치 마세요. 22세기에 옛같이 똑같은 나라, 똑같은 교회,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꿈을 포기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앞으로 두란노 소원이라 이름 짓지 않지만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양날개를 나르는 그런 지지 의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리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의 손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때에 이 나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마지막 주자 23세기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왜? 무화과나 무화 잎이 나면 주님이 오시라 했는데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자 22세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교회 손자와 그리고 손녀와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면 여러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지로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주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마음껏 베풀어주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이 비전, 이 약속을 믿고 내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복음을 일찍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개혁신앙의 가장 투철한 장로교를 한국의 대표교회로 삼으시고, 또한 주 예수교회를 주님께서 오랫동안 연단하시고 잘 훈련하시더니 우리에게 비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정녕 한나처럼 꿈을 가진 어머니가 되고 말씀을 가리키는 콜이 되면 그 자녀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업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살피고, 다시 한번 계시 속에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